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죄로 어두워진 눈과 세속에 길들여진 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석촌 호숫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리 지역에 심으시고 또 구리 지역에서 수확하신 첫 열매이신 우리 교문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지은 그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와 이렇게 동시대의 목사님인데요. 기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기록한 글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게 어깨너머로 그냥 설렁설렁, 옛날 말로는 야매나 가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식으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한두 시간의 강의나 설교나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짧게 서둘러 드리는 것으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같은 학문을 배울지라도 또 뭐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라도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교훈들은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뭐 덧셈 뺄셈이야 집에서 독학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제대로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과학을 제대로 통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생이 걸립니다. 우리의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생을 걸쳐 배워도 다 통달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깊은 진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교실 안에다 가둬놓고 배우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여러 조교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처지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문제들과 다른 과제들과 다른 여러 해내야 하는 숙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 정말 잘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한다면 아직은 신입생에 불과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입학할 때면 손수건을 가슴에다 달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코 닦으라고.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콧물 흘리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기도학교가 있다면 저는 이제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막 그 교문을 지나간, 겨우 통과한 그런 신입생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아직도 이 졸업은 너무나 까마득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좋고, 정말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설레고,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의 좋으신 담임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이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분명 저보다 훨씬 더 상급반에 계신 기도의 고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입생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배운 것들, 또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고 느꼈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시고 되새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기도 훈련 주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주일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주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벌써 하루가 지나 있는데요. 오늘부터 5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만약 내가 정작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기도 주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기도 훈련 주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와 함께 두 권의 책을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기도라는 책, 정말 대쟁투 총서와 여러 저술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기도의 특권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된 요지를 함께 요약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요.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해 전에 나온 멜로디 메이슨, 우리와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의 담대하게 구하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다 생각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기도의 선배들의 책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뭘 느꼈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또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우리를 초청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또 이미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내 기도 생활이 지금 요즘에 흐트러지셨다면 다시 한번 일독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냥 학교가 아니라 군사 학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훈련 주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사항, 기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대부분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아주 쉽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두 연인이 남녀가 결혼을 해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편 훈련시키는데 우리 실버 합창단 찬양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훈련 받느라 힘드셨죠?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훈련 효과가 빨라지려면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코 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디게 배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작정하고 들어가서 빨리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마 빨리빨리 진보가 이루어질 텐데 이 군대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막 기도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안교 기도나 뭐 예배 기도나 그냥 하면 막 손사래를 치고 막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기도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이러면 이 기도 학교에서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1학년 다니는 거예요. 계속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콧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첫 번째 받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세 훈련입니다. 자세 훈련이에요. 무슨 자세부터 배웁니까?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무슨 자세부터 배웁니까? 부동 자세부터 배웁니다. 부동 자세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동작하지 않는, 딱 멈춰 있는 차렷, 열중샷부터 배워요. 제대로 서 있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뭐부터 배울까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한테 이거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눈 감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애들 기도할 때 눈 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눈 떴는지. 그거 확인하느냐고 엄마 아빠가 계속 눈 뜨고 선생님도 눈 뜨고 눈 감고 가만히 손을 모으는 것부터가 훈련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 부동 자세부터 자세를 훈련받습니다. 걸어가는 자세, 앉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밥 먹는 자세 다 하나씩 배웁니다. 모자 쓰는 옷 매무새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 이거 여러분들 훈련 받으신 거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무슨 자세인지 기억나십니까? 전진무이탁 자세입니다. 이렇게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전진하기 직전에 무의탁,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지 않고 전진하는 듯한 자세예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상태로 딱 멈춰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딱 멈춘 채로 한 1분쯤 있으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무슨 자세냐면 요 이제 PRI 훈련,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격을 배우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왜 이 훈련을 하느냐? 요 전진 무이탁 자세에서 엎드려 쏴 하면은 저 첫 그림처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총을 이렇게 딱 개머리판을 어깨에다 견착을 하고 눈을 갖다 댑니다. 자, 쪼그려 쏴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또 저 자세를 취해요. 서서 쏴 하면 서서 쏴 자세, 무릎 쏴 하면 이렇게 무릎 대고 앉아서 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자세 훈련은 무슨 자세냐면 이 전진 무이탁 자세는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가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달려가면서 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실제로 달려가는 훈련을 하기 전에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세를 취하고 바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때는 쪼그려서 쏴야 되고 어떤 때는 무릎을 대고 쏴야 되고 어떤 때는 서서 쏴야 되고 어떤 때는 엎드려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세로 막 뛰어가다가 엎드려 쏴야 되는데 엎드렸는데 총이 막 뒤로 가 있고 총이 막 이렇게 거꾸로 들려져 있고 이러면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저 자세에서 뛰어가다가 엎드리면 무조건 즉각적으로 이 총을 발포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쯤 하면 될까요? 수백 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을 이 사격장에 가보면 군대에서 사격장에 가면 저쪽에서는 총을 막 쏘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총 쏘고 있는 동안 내 차례가 돌아오기 직전까지 저걸 계속하고 있어요.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전진 무이탁했다가 다시 쪼그렸다가 무릎 앉았다가 다시 전진 무이탁했다가 뭐 한 10분만 하면 다 녹초가 됩니다. 가서 쏘고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합니까?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바로 전투 태세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이 자세가 안 나오면 우리 테니스 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세부터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공 던져주고 공 처음에는 공도 안 던져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거 배워요. 계속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공 던져주는 거 쳐요.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을 아무리 잘 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알기는 해요.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매번 춘계, 동계, 기도주일 뭐하러 하겠어요? 이게 했다가도 알지만 까먹고 그리고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못하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이 자세, 기도의 자세가 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 열받아갖고 잔소리가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할 때 기도 자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딱 이게 느껴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아우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됐는데 기도의 훈련이 돼서 딱 바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 그건 눈 감고 하든지 무릎 꿇고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통장이 딱 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월말도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기회를 주시네요. 이렇게 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 어떻게 벌써 통장이 비었어. 이렇게 푸념과 한숨과 걱정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냥 즉각적으로 집에 갈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대를 딱 운전석에 앉으면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요리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기도하고 또 언제? 열받을 때 기도하고 짜증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내 거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 자세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얼마나 자주 까먹는지 몰라요. 계속 허둥허둥 덤벙덤벙 대고 있어요. 엎드려 쏴 하고 있는데 막 총 어디 갔는지 몰라. 엎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정말 숨쉬듯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체력 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뛰게 만들어요. 군대 가면 그냥 일상이 뛰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팔 벌려 뛰게 해라, 쪼그려 뛰게 해라, 쪼그려 걸어라, 토끼띠 해라, 구보해라, 걸어가라, 행군해라, 뭐 계속. 왜 합니까?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세요? 어떻게 이끄세요?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가져가세요 그럼 내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오래도록 기도하도록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체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당을 올라오는데 여기 1층, 2층 계단을 딱 올라왔는데 막 숨이 헐떡거리고 넘어갈 것 같다. 100m 달리기 한 것 같다. 그럼 어떤 거예요? 체력이 심각한 거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혹시?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 주고선 음악이 나오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제목 다 그 앞에 네다섯 가지 나온 거 다 기도를 했는데 눈 떴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다시 수그리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계를 봤더니 이제 겨우 1분 30초 지났는데 아직도 음악은 흐르고 있고 뭐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5분을 못 걷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의 체력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제게 부탁드리기는 물론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 15분을 연속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끊어서 5분씩 끊어서 말고요. 15분을 그냥 쭉 기도하는 것입니다. 쭉. 경험적으로는 15분을 기도할 수 있으면 30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노선이 한 10분이고요. 한 15분까지 되면 좀 기초 체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더 붙여나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분을 못 넘기고요.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시작하려면 5분을 못 넘깁니다. 10분은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눈 뜨지 않고 한 15분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의 음성들,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떠올려 주시는 경험을 하시면 체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 15분을 기도할 수 있을까? 구상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차가 꽤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차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막 너무 정신없으면 좀 일찍 내가 15분 일찍 출근한다 생각하시고 일찍 가서 주차장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에서 출퇴근 시간에 그 시간에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목회부서부터 장로님, 집사님들, 학생부, 청년부, 어린이부까지 이렇게 이름을 쫙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 거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경험이 왕왕 있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찬미가를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가면 때로는 이렇게 지방에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운전하러 갈 때 그 시간 동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계속 기억이 나요.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운전할 때 막 찔끔찔끔 울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면 15분 늦게 자거나 15분 일찍 주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내가 15분 기도하자, 점심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좀 얼마나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족들하고 잘 안 하시죠? 친구들하고는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진짜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우리 여집사님들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하십니까? 모르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재면서 합니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될 때 끊는데 근데 저랑 대화를 하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하실 것 같으세요? 어색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서로 정말 영혼 없는 대화를 해가면서 관심도 없는 날씨에 오늘 눈이 왔어요 뭐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왜 저랑 대화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왜 그래요? 제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못돼 먹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못되긴 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친하지 않아서. 아무리 친했어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면 또 대화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대화할 거리가 많아요. 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토록 짧고 기도하는 게 버거운가? 우리의 기도 체력이 그렇게 짧게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성경 공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좋은 시대가 돼서 정말 훌륭한 말씀들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놓으세요.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믿음이 1도 없어도요. 설교 10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친밀감과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걸 아는 지적 호기심과 지적인 이 뭔가 아는 쾌감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신앙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정말 신앙이 없으면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기도는 길게 못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아까워요. 만약 제가 여러분요 좀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를 10분만 알고 나머지는 40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절반으로 안 오실걸요? 왜? 기도하는 게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요. 성경 공부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는 건 내가 뭘 알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 누구도 친구 만나서 밥 먹으면서 떠드는 시간을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시간 자체로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고 그 시간 자체가 가장 가치 있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힘들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어색하게요? 하늘나라 가서
막 하나님 보면 낯가리고 막 이러면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 어색하게 어떻게 지내요? 못 지내요. 15분. 더 하시는 분들은 15분으로 줄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아직 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기초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5분. 그 다음에 우리 군대에서 하는 훈련은 바로 복종 훈련입니다. 사실 제식 훈련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복종입니다. 제자리에서 그럼 서는 거예요. 차렷, 열중샷, 차렷,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서 가. 제자리에서. 이것을 왜 하냐? 왜 하냐 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살지? 이거 생각하면 전쟁 못해요. 그냥 돌격하면 튀어나가야 되는 거.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평소에 계속 명령, 복종, 명령, 복종 이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떼쓰고 막 이렇게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때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냥 관철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리라 막 이런 것들을 기도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이게 돼요. 기도를 깊이 할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이렇게 점점 스며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물로 슥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떠오르듯이 막 이렇게 내 감정의 그 먼지가 막 일고 있고 내 그 욕망의 파도가 막 일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려요. 근데 기도를 오랜 기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내 감정이 막 가라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람과 파도에 가렸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 넉넉히 그래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돼요? 급해요. 지금 내가 할 말 다 하기도 너무 시간이 짧은 거야. 우다다다다다 하고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큰 뭉뚱그려 갖고 다 복 주시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자시고 할 새가 없어요. 그냥 서둘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의 여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가끔 그런 전화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전화할 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하고 끊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탁. 우리의 기도가 자주 그런단 말이에요.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대충 말하고.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타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한들, 아무리 학위를 받는다 한들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잊혀집니다. 이 오랜 기간 신앙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경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보물들이, 진리의 보석들이 잘 보관되고 내 안에 소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으로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꾸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마음을 쏟으시고 기도에 정말 이전과 다른 열심과 다른 에너지와 다른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기도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기도라고 아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할애가 되어 있지만 기도라고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주의사항입니다.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식은 바깥 외자에다 겉 외자에다 꾸밀 식자입니다. 장식할 때 이렇게 장식품 할 때 그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겉으로 꾸미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야,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런데 잠깐만, 기도를 꾸미면서 하지 마. 이게 어떤 것인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게 외식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꾸미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천수 장로님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장로님, 저 좀 잠깐 만나시죠.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변에 보니까 여러 다른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쪽 사람 들으라고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내용은 이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장로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 뭐야, 왜 날 불렀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공중기도나 그룹기도에서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게 내 말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장식이 붙어요. 뭔가 좀 신앙적으로 보이는 용어로 더 이렇게 신학적이고 믿음 깊어 보이는 언어로 기도를 하려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잘 담겨지면 그 용어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사역으로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남 들으라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믿음 좋게 보이겠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나 구도자분들의 기도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분들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가식이 없는지요. 장식이 하나도 붙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 언어로 하나님께 할 말을 하세요. 그게 참 좋습니다. 저는 듣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는 흉내내기 정말 하면은 저는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일상의 용어로, 자기 평소의 말투로, 어떤 기도적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자신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 뭔가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닌 척해요. 있는 척해요. 믿음 좋은 척해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한자로 하면은 거듭중자의 말씀원자, 다시부자의 말씀원자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거듭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 또 하고, 말한 것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길게 하거나, 뭔가 내가 제대로 정성 들여서 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고 몸을 다 조아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들으셔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공로와 내 어떤 헌신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겠지, 내가 막 이렇게 고행을 해야 들어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른 다음에 뭔 이런 장식을 자꾸 붙이고, 하나님 저 이것도 잘했죠, 저것도 잘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섭섭하시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런 기도가 서글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가? 뭐 때문에 하고 싶으신가? 그냥 우리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 친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속상한 거 말하고 싶어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말하고 싶어요. 걱정되는 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감받고 싶고 그에게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끄덕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힘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뭐 자꾸 꾸미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친밀한,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만일 지금껏 하고 계셨다면 그것보다 분명히 더 깊고 더 넓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경험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세요. 지금 결심하십시오. 내가 언제 기도할지 지금 기도하시면서, 잠시 후에 기도하시면서 결심하시고 그 시간을 적으세요.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기도로 구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기도의 놀라운 세계로 저를 빠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연합되고 또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일치되는 그 맛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